안녕하세요. 예, 무량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타심통까지 배웠네,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게 될 거다. 그리고 아마 이런 말씀 드렸죠? 남의 마음 읽어봤자 뭐하냐? 누구 마음을 봐야 된다? 내 마음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9번째 한번 받아 적어보세요.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나라의 중생들이, 제가 만든 나라의 중생들이, 제 나라의 중생들이 신족통을 얻지 못하여, 신족통을 얻지 못하여. 적으셨어요? 한 생각하는 순간에, 한 생각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생각 한번 떠오를 때, 한 생각하는 순간에 적어도는 최소한이란 뜻이라고 했죠? 적어도 최소한 100, 1000억 나유타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죠. 100, 1000억 나유타에 모든 부처님 나라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이죠?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받아쓰기 몇십 년 만에 해보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받아쓰기가 치매에 엄청 좋대요. 이렇게 받아쓰는 게 치매 건강에 엄청 좋대요. 여러분 치매 걱정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받아 적어라? 부처님 경전을 많이 받아 적으시고, 요새는 어떤 게 있냐면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뭐 천수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우리말 법화경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속도를 줄이는 게 있어요. 할 줄 아세요? 네, 속도를 빨리 하는 것도 있고 느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뭐 조금 느리게 한 뒤에 또박또박 귀로 들으면서 받아쓰기 하면 그 치매 건강에 엄청 좋대요. 받아쓰기가.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 받아 적으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 구절씩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보세요.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나라의 중생들이 신족통을 얻지 못하여 한 생각하는 순간에 적어도 100, 1000억 나유타에 모든 부처님 나라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족통. 신자가 신비로울 신자를 써요. 보면 뭐 귀신 신자로도 쓰이고 신비롭다, 신기하다 할 때 신자로 쓰여요. 족은 무슨 족자일까요? 발족. 또 족발 이러면 안 돼요? 발족이에요. 그래서 신족통은 축지법이라고 알죠? 축지법은 긴 거리를 짧은 시간 안에 갔다 오는 걸 축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축소시켰다. 그래서 뭐 3시간 가야 할 거리를 30분 만에 간다거나 이걸 축지법이라고 하는데, 신족통은 축지법의 경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요새 말로 하면 순간이동이에요. 무슨 이동? 뿅 하고 순간이동하는데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세계로 순간이동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뿅, 서울에서 뭐 뉴욕으로 뿅 하는 순간 이동을 넘어서서 하늘 세계로도 순간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목련존자 같은 경우에는 지옥에 가서 지옥으로도 순간이동해서 어머니를 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다른 차원, 다른 세계, 다른 공간까지 자유자재로 다니는 걸 무슨 통이라고 한다? 신족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무엇을 얻게 되고? 신족통을 얻게 되고, 무슨 순간에? 여기 쓰신 걸 보세요. 한 생각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란 뜻이에요. 딱 한 생각 일으키는 게 길어요, 짧아요? 짧은 순간에 100, 1000억, 나유타,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만큼의 모든 부처님 나라를 자유자재로 다닐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극락세계에 있으면서 약사열의 동방 유리광세계 가고 싶으면 뿅 하고 유리광세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남방에 있는 부처님 세계, 북방에 있는 부처님 세계를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고, 또 여기서 모든 부처님 나라라는 표현 나오죠? 부처님 나라 하나가 삼천대천세계를 뜻해요. 무슨 세계? 삼천대천세계. 지구 같은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태양계가 10억 개가 있는 세계가 삼천대천세계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동서남북으로 한 생각하는 순간에 원하는 세계를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세상, 그것을 바로 신족통의 신통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나라에 태어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이와 같은 신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아미타경 무량수경에 보면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이 수행자들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쏟아진 아름다운 꽃들을 꽃바구니에 담고 수없는 부처님 세계를 다니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 세계에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수많은 부처님 세계를 다니면서 꽃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수없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은 뒤에는 다시 극락세계로 돌아와서 점심 먹고 이렇게 아름다운 동상을 포행하면서 산책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 스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께 꽃공양 올리고 법문 듣으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지날 텐데 점심은 언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시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헤아리는 시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없는 부처님께 다니면서 오전 동안에 수없는 부처님께 직접 찾아가서 꽃공양을 올리고 수많은 부처님들께 또 법문을 듣고 극락세계에 있는 내 집으로 돌아와도 시간이 널널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세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이 극락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불렀다? 불가사의한 세계. 무슨 세계? 불가사의한 세계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세계다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세계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부처님 경전 팔만대장경에도 극락세계가 불가사의한 세계다라고 나오고, 분명히 큰 스님들도 우리 부처님 극락세계를 불가사의한 세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생들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극락세계가 있니 없니, 극락세계 같은 거는 없다느니, 말이 안 된다느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느니,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옛날 옛적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유생들이 불교 경전을 보다가 우리 우주가 3000대천 세계, 이 태양이 있는 지구 같은 세계가 10억 개가 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보고 유생들이 비웃었대요. 유생들이. 참으로 이 불교는 허망하고 속이는 가르침이다. 아무리 하늘을 봐라. 어디 하늘에 이런 10억 개의 세계가, 3000대천 세계가 어디 있냐. 참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허망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의식 수준이, 과학 수준이 자기 견문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르쳐줘도 자기들 견문이 좁아서 몰랐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우주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나온 것처럼 수없는 별들의 세계, 은하계의 세계, 삼천대천 세계, 수없는 세계가 이 우주에 펼쳐져 있다는 걸 이제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초등학생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의식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의식 수준의 견문이 좁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을 지금 내 수준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느니 없느니 맞니 틀리니, 이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게 교만심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을 봐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교만심이래요. 여러분은 중생말을 믿을래요? 부처님 말씀을 믿을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머리 깎은 스님 말씀을 믿을래요? 부처님 말씀을 믿을래요? 그럼요. 스님도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들이 유튜브 보다가 와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 이렇게 듣다 보면 짜증이 나요. 스님, 유튜브에 누구 법문 들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구 강의를 들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헷갈려요.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뭘 고민을 해요? 그 누구 말씀 믿으면 돼요? 부처님 경전의 말씀 믿으면 되지. 뭘 고민해요? 고민하지 마. 라는 노래 있잖아요. 응? 알겠죠? 부처님 말씀 믿으면 돼요. 스님, 저 아는 스님이 지장경, 그 지장경 읽지 말래요. 그 지장경 읽지 말고 지장경, 그 지장경에 나온 내용 믿지 말래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스님, 스님 지장경 강의 듣고 지장경 한참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다니는 절에 주지스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요새 마음이 헷갈려요. 아니, 뭘 헷갈려? 헷갈리긴 뭐가 헷갈려? 내가 이가 갈린다. 그런 말을 들으면 헷갈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이가 갈려. 뭐가 헷갈려? 누구 말씀 믿으면 돼요? 경전의 말씀을 믿으면 되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여러분이 물론 스님들을 존중해야 되고 스님들을 잘 모셔야 되지만 스님들도 아직 못 깨달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스님들도 아직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스님의 말씀은 그냥 좋으신 말씀이 있으면 받아들이되 스님들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말할 때 실수할 때가 많아요. 못 깨달았으니까. 의도했건 의도하지 못했건 스님들도 못 깨달았는데 당연히 법문하거나 강의하거나 신도들한테 가르쳐줄 때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스님들 말씀은 참고 삼더라도 누구 말씀을 근본으로 삼아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뭐가 헷갈려? 헷갈려면 광우 쓰면 뭐가 갈려요? 이가 갈려요. 뭐가 자꾸 헷갈려? 경전의 말씀을 믿으면 되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가 좋아요? 이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떤 기도해야 더 효과가 좋아요? 제발 이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몇 년째 내가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해. 아주 뭐 로또야? 맨날 또 하게? 그래서 이제 누구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라. 알겠죠? 그러면 이 극락세계에 대한 가르침도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경전 다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 이 연불정토를 닦으신 큰 스님들께서 업장이 두꺼운 사람,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극락세계를 믿지를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의상대사 아시죠? 여러분, 의상대사가 훌륭하세요? 안 훌륭하세요? 그래서 안 훌륭해요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스파이예요, 스파이. 의상대사 훌륭하시잖아요. 그렇죠? 의상대사도 평생 화엄경을 연구하셨지만 항상 어느 쪽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다? 서쪽을 보고 앉아 계셨다라는 불교설화가 있어요. 왜 서쪽을 보고 앉아 계셨을까요? 예, 항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대요. 그 내용이 의상대사께서 쓰신 발언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의상대사 일승 발언문이라는 발언문에 봐도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원효대사 훌륭하세요? 안 훌륭하세요? 훌륭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고승을 원효대사라고 하잖아요. 원효대사가 정말 훌륭한 게 심지어 원효대사의 가르침이 저 도난 있죠. 도낭, 실크로드 그 도낭에까지도 전해지고 넘어서 터키 있죠. 터키에서도 원효대사의 저서가 발견됐대요. 원효대사의 대승기실론소 가장 오래된 판본이래요. 세상 이 조그만 바다에 이렇게 톡 하고 붙어있는 변두리 땅, 해동 신라 땅에 그 스님의 저서가 어떻게 중국은 물론 실크로드로 해가지고 터키 쪽에서도 원효대사의 저서가 발견이 됐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불교설화에는 인도에까지 전해졌대요. 인도의 스님들이 중국 땅에 와서 원효대사의 글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우리 스승님의 글인데 어떻게 여기 있냐고. 아니 이거는 저 해동 신라 땅의 원효라는 분이 쓰신 글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우리 스승님의 글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스승님의 글입니다. 그 인도의 스님이 스승님이라고 불렀던 게 그 다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나. 인도에 출연한 대천재 스님 진나 보살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무슨 보살? 진나 보살. 네, 진나.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진나 보살이라고 불렸던 분이 그래서 불교설화에서는 인도의 대천재 스승 진나 보살께서 죽은 뒤에 원효대사로 환생하셨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뭐 후대에 지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원효대사의 가르침이 중국 땅은 물론이고 인도 땅에까지 전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아주 큰 고승이라고 하셨던 스님들의 저서에도 원효대사 또 원효 스님을 성스러운 스승님이다 해서 원효성사라고 원효성사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하고 중국 큰 스님들 저서에도 나와요. 그 원효대사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 원효대사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그럼 원효대사도 항상 무엇을 찬탄하셨다?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극락세계잖아. 그렇게 눈치가 없어. 극락세계 얘기하잖아요. 청당이겠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원효대사도 항상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아미타불을 찬탄하셨다. 그 극락세계에 대한 원효대사 저서에 자세히 나와요. 무량수경소, 아미타경소에 그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 원효대사 저서에 자세히 나와요. 천하의 하늘 아래 큰 스님이었던 의상대사도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셨고 천하의 큰 스승이셨던 원효대사께서도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시고 극락세계를 찬탄하셨는데 극락세계가 없다느니 아미타 부처님이 실제로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느니 이런 말을 하는 종자들은 대체 어떤 종자란 말입니까? 내가 너무 오버했나?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못 믿고 아미타 부처님을 못 믿는 것은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라고 옛날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이 말법 시대예요. 부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고 불교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불교학자도 딴소리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말법 시대예요. 평생 불교 공부를 한 불교학자가 있는데 평생 불교 공부를 한 불교학자 마지막 결론이 윤회는 없대요. 윤회가 없대요. 그 부처님 경전에 나온 윤회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다 후대에 편집된 거래요.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뭐냐면 당신이 뭔데 2600년 동안 내려온 경전에 무엇을 근거로 두고 여기까지는 부처님의 진짜 말씀이고 여기까지는 후대에 만들어진 가르침이다라는 걸 어떻게 네가 판별하냐. 돼요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는 부처님 진짜 말씀이고 여기까지는 후대에 지어진 내용입니다 라는 걸 내가 주장한다면 그 기준과 근거가 확실하냐는 거예요. 결국 다 자기 생각이지. 간혹 이런 얘기예요. 문헌학적으로 요새 학문이 발달하면서 고고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거 인정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100여 년 전부터 일본 불교로 해가지고 일본 불교는 굉장히 꼼꼼하게 불교학을 연구하잖아요. 일본 불교를 해서 유럽 불교학에서 이제 미국 아메리칸 불교학에서 문헌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학문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것만 보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꼼꼼하게 인도에 가서 고고학적으로 연구하고 문헌학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마다 학설이 바뀌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지금 당장은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몇십 년 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그게 싹 다 뒤집혀져요. 지난 100년 동안 그랬어요. 계속 학자들이 새로운 학설을 냈는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또 뒤집혀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2600년 동안 불교에 출연했던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스승님들 말씀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학자들 말을 믿는 게 낫겠어요? 스승님들 말을 믿는 게 낫겠어요? 학자들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따진다면 스승님들 말을 믿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실제로 체험을 하고 수행을 해서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의 말씀을 믿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믿는 건 자기들 자유지만. 그래서 지금이 정말 말법 시대예요. 그래도 이런 말법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전생에 한 가닥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너무나 손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세상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어.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원하면 인터넷으로 모든 경전을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아직 번역되지 않았던 산스크리트어 불교자로 티베트의 유명한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았던 티베트 불교자료를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손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요새 AI로 번역이 다 돼요.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뒤집어서 내가 쓰러질 뻔했어요. 행여라도 번역을 잘하나 못하나 내가 실험하려고 대학 교수님들이 산스크리트어나 티베트어 번역한 걸 비교 대조까지 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교수님들이 번역한 거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비교 대조했는데 90% 이상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90% 만족스럽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번역해도 90% 만족스럽다 안 만족스럽다.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분이 번역한 걸 읽어도 90% 만족되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세계에 있는 모든 불교 자료를 요새는 외국의 불교대학 사이트에 가면 그 텍스트 파일로 다 올려져 있거든요. 야, 외국의 학자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 외국에 있는 불교학자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외국의 학자들이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를 로마나이즈 글자라고 그 영어, 로마자, 알파벳 로마자로 하나하나 다 풀어 써가지고 텍스트 파일로, 컴퓨터 텍스트 파일로 다 올려놨어요. 공짜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나 와서 다 가져가라고. 누구든지 와서 이거 가져가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공부하십시오 하면서 우리나라 8만 대장경만큼의 어마어마한 자료를 알파벳 로마나이즈 글자로 싹 다 텍스트 파일로 올려놨어요.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 좀 그 마음 좀스럽게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료 같은 거 올려놓고 못 가져가게 딱 막아놓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비스님 아시죠? 무비스님 예전에 무비스님 찾아갔는데 무비큰 스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살다 황당한 걸 봤어. 얘 뭔데요? 내 거 그대로 베껴가 놓고 내 거 못 가져가게 막아놨더라고. 아 진짜 그랬어요 내가. 무비스는 너무 훌륭하신 게 당신이 책을 내고 당신이 법문하고 당신이 강의한 걸 여마실 카페에다 공짜로 다 올려놓고 아무나 다 퍼가가려고 아무나 다 가져가서 보라고 무료로 무제한으로 그거 다 풀어놓으셨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당신이 대방광불 화엄경 81권으로 번역한 책도 여마실이라는 카페에 공짜로 다 올리셨어요. 와, 난 저번에 소름이 끼친 게, 야, 무비스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평생 동안 책을 낸 걸 USB 있죠? USB 1만 개에다가 다 저장해 놓고 1만 개를 무료로 다 사람들한테 나눠줬대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박수 치던데. 예. 뭘 알아야 박수 치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세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내가 법문한 거, 내가 책 낸 거 아무나 다 가져가서 공짜로 보라고.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요새 사람들 공부를 잘 한다, 안 한다? 잘 안 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공부하는 분들이죠. 아, 목소리 또 왜 이래? 그래도 여기 오셔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려니까 걔네 찔려요? 찔리면 찔렸고? 네? 그래서 또 요새는 이제 유튜브에 금강경, 우리말 법화경 이런 거 다 오디오북으로 올려놔가지고 이제 읽을 필요도 없어요. 눈 아픈 사람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에 딱 우리말 금강경, 우리말 묘법연화경, 우리말 아미타경 딱 틀어놓고 귀로 듣고 있으면 돼요. 내가 요새 엄청 재밌게 본 게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책인데 보살님 아세요? 읽어봤어요? 그래 안 읽어봤을 것 같은데. 아, 미안, 농담이에요 보살님. 예,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도 하는데 엄청 유명한 철학서적이 있는데 그걸 실감나게 성우가 오디오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요새 오디오북이 잘 나거든요. 그러면 책으로 읽는 것보다 성우가 멋있는 목소리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진실만을 말했을 뿐이다 하고 오 아테나 사람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자기의 어떤 결백과 자기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푸는 그런 명저가 있는데 글로 읽을 때도 물론 좋지만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어르신들한테 죄송하네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좀 침침하잖아요. 오디오북 성우가 해놓은 오디오북 딱 틀어놓고 딱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실감나요. 딱 뭘 느끼냐면 야 소크라테스가 진짜 말을 잘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는지를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내가 죄가 없는 내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내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한 사람들의 모함 때문일 겁니다. 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 그거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안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지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내 이 말 때문에 나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내 미움 때문에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야, 진짜 겁나 말 많다. 정말 말 많다. 근데 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낼 때 꼭 들어보세요. 알겠죠? 유튜브에도 완역은 아닌데 유튜브에도 1시간 20분짜리 그 1부, 2부, 3부면 1부 정도 이렇게 소크라테스 변명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말 묘법연화경, 법화경 올려놓은 것도 있고 있으니까 결론은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인데 왜 부처님 경전을 안 보냐는 거예요. 왜 부처님 경전을 안 보느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은 무엇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예, 부처님 경전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0번. 자, 신족통 넘어갈게요. 신족통 넘어가고 10번 한번 적어보세요.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나라의 중생들이, 제가 만든 나라의 중생들이 만약 자신의 몸에 탐착하고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적으셨어요? 예, 뒤에는 이제 똑같은 문장.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나라의 중생들이 만약 자신의 몸에 탐착하고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걸 큰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누진통이라고 해요. 무슨 통? 몸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놨다.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놨다. 누진통.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신통. 근데 여기 몸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놨다. 요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진통은 아라한 이상의 경지예요. 무엇의 경지? 아라한 이상. 아라한 이상의 경지예요. 아라한이 되어야 누진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몸에 대한 집착, 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경지는 1단계 수다원의 경지예요. 무슨 경지? 수다원.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4단계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번뇌 중에 하나가 따라해보세요. 유신견이라는 집착의 견해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있을유, 몸신, 볼견. 볼견은 견해할 때 견자예요. 유신견이면 뭐가 있다는 견해? 내 몸이 있다는 견해. 그러니까 몸이라는 뭔가 고정된 실체, 집착을 하는 견해를 유신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몸뚱아리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우리 중생들 보면
마음 닦는 거는 관심 없는데 얼굴 닦는 거, 얼굴에 화장하는 거, 얼굴에 리프팅하는 거, 얼굴에 보톡스 넣는 거, 그런 거는 엄청나게 관심 가지잖아요. 이게 무슨 견? 유신견이라는 거예요. 유신견, 몸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견해는 무슨 과에서 끊어진다? 수다원가에서 끊어진대요. 자,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다원은 누진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다원에서 몸에 대한 집착, 유신견이 끊어진 걸 가지고 누진통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누진통은 무슨 과에 가야 누진통이라고 했어요? 아라한과에 가야 누진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 탐착하고 분별하는 생각이 사라지는 걸 수다원가의 유신견이 사라진 걸로 보지 않고요. 자, 따르세요. 나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라는 게 끊어진 것을 누진통으로 봐요. 알겠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만약 자신의 몸에 탐착하고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요거는 그냥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이 끊어졌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몸이라는 집착을 끊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유신견, 몸에 대한 집착, 몸이라는 거에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몸이라는 거에 집착한다라는 유신견이 사라진 거는 무슨 과에 들어가고? 수다원가에 들어가고, 누진통 입장에서, 무슨 통? 누진통, 아라한 입장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집착과 분별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집착이 사라졌다는 표현이다?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신에 대한 자신의 몸에 탐착하고 분별하는 생각이 사라진 걸 유신견으로 바라보면 무슨 과를 얻은 거고? 수다원가를 얻은 거고, 여기서 자신의 몸에 집착하고 분별하는 생각이 사라졌다라는 요 문장을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이 사라졌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무슨 통을 얻었다? 누진통을 얻었다. 그러니까 무슨 과 이상을 얻었다? 아라한과 이상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옛날 큰 스님들은 요 10번에 요 자신의 몸에 대한 탐착, 분별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걸 누진통의 입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앞에서 천안통, 천이통, 탐시통, 뭐 신족통으로 해서 누진통까지로 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무슨 통을 얻게 된다? 육신통을 얻게 된다.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신족통, 누진통. 근데 이 육신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무슨 통이다? 누진통.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누진통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또 여러분 누진통 하면 무슨 생각나요? 누진세? 네? 자, 그래서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이와 같은 묘한 신통을 저절로 얻게 되리라.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 누구의 원력에 힘입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 만드실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원력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만든 나라에 태어난 중생들은 이와 같은 6가지 신통을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라를 만들 때 돈이 무한대로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 지구 최고의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나라를 만들 때 내 나라에 온 사람들은
돈 걱정, 아무 걱정 안 하고 집도 저절로 줄 거고 TV도 다 저절로 놔줄 거고 교통비도 필요가 없을 거고 모든 걸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구 우주 최강의 부자가 그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 나라에 들어온 그 나라 시민은 자기가 잘나서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이 잘나서 집 살 필요도 없고 교통비 낼 필요도 없고 직장이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놀러 다니는 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누구 덕분에? 그 나라를 건국한 그 우주 지구 최강의 부자 덕분에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듯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극락세계를 만드신 누구의 가피 덕분에?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 덕분에 이와 같은 신통묘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에 태어나기를 바라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라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